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어깨에는 어떠한 짐들이 놓여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어깨에는 묵직한 짐이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가장이라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짐, 부모님이라면 끝없는 자녀의 교육의 짐, 직장에서는 업무와 성과에 대한 부담에 대한 짐, 이 모든 짐은 때때로 우리를 짓눌러 숨막히게 만듭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짐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길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짐과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짐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 자녀 학자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짐은 다른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힘내세요 하고 응원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40대나 50대 여러분들은 특히 이 보이지 않는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마음의 병, 외로움, 배우자의 갈등, 부모님을 향한 죄송함, 자녀의 미래를 향한 불안감, 이런 짐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골마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만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짐을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짐을 나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아주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혼자 다 하려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주느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일이 너무 중하여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도다. 그리고는 천부장, 백부장 등 지도자들을 세워 짐을 나누라고 조언을 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지혜를 따랐을 때 비로소 모세와 백성 모두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결코 연약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이 위로가 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 그들은 처음 7일 밤낮을 말없이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욥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어 욥을 판단하고 비난했을 때 욥의 고통은 커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듣기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문제 해결보다 공감과 경청이 먼저입니다. 판단하거나 섣부른 조언을 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옆에 앉아서
그의 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됨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 교훈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동료에게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오늘 무슨 고민 있었어? 라고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함께 기도해 줄 때 가정은 더욱 든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옆자리에 앉은 성도님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요즘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짐을 나누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홀로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솔직히 남의 짐을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짐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진다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눌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누면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축복열차의 모든 구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법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